오늘은요,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뭐야 도대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처녀들을, 온 나라의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컨테스트를 벌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뽑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였잖아요. 에스더가 뽑혔죠?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뭐죠? 처녀들을 다시 또 모았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처녀들을 모아서 뽑았는데 그 애꿎은 처녀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또 다시 처녀들을 모으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학자들이 그 당시대 문헌을 살펴보면서 이 무슨 일이 또 벌어졌나,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왕비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 섹세스 왕에게 더 나은 멋진 여자를 뽑으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사실 근본도 없는 집안의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마쿠 세력들이 자신의 딸과 손녀나 혹은 자신이 아는 여자를 왕후 되게 해서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뽑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불만을 품었던 많은 불만 세력들이 다시 왕이시여, 다시 한번 처녀를 한번 뽑으십시오 하고 다시 처녀를 수집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왕후 에스더의 결혼식을 위해 들러리들, 진짜 예쁜 처녀들을 또 뽑아서 아주 거대하고 성대한 결혼식에 필요한 처녀들을 뽑으려고 했던 소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알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것입니다. 이 말은 처녀들을 다시 모으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지 않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모르드게의 신분은 바뀌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커다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때를 추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때는 분명히 왕후 에스더가 뽑힌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짧은 본문 속에서 제가 예전에 2011년 5월달 주일 예배 때 에스더의 매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2011년 5월달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에스더가 가진 매력,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더의 매력, 그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 몇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시간은 지났고 또 모르드게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매력,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에스더의 소중한 인격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금방 읽었던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의 신분이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대궐문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대궐문에 앉았으니까 문지기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대궐문은 오늘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 킹스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왕의 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말은 왕의 문을 왕의 출입을 하는 그 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앉아 있었다는 얘기보다도 그 문 출입하는 에 관련된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죠. 당시에 왕의 문, 킹스 게이트, 오늘 본문에 써 있는 킹스 게이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택이 11층이거든요. 10층 높이의 문이었어요. 높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한 문이었는지 몰라요. 왕이 출입하는 문이었으니까요. 그 문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의 그 조직표, 그러니까 당대의 내각 관료의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이름 가운데 쭉 지금 말하면 장관급부터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차관급 이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 몰테카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국말은 모르드게로 써있죠. 몰테카이와 거의 음역이 같은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당대의 말로 얘기하면 말투카야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말투카야가 모음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몰데카이가 말투카야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 딸, 조카 맞죠? 조카 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크세르크세스의 차관급 정도의 관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차관급 정도의 관리는 오늘 킹스 게이트, 그 왕의 출입문에 앉았더라. 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보통 법관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문 앞에 성문 앞에 앉았다가 어쩌저쩌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네가 이 땅에 법관이 되려고 하냐 하면서 막 덤벼드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룻기에 보면 룻기에 룻기 4장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가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지혜롭고 그 지위가 높은 자가 사람들을 출입하는 곳에 관리직으로 앉아 있으면서 출입에 대한 것들도 판단해주고 옳고 그름도 판단해주고 이런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이 모르드게에 대한 성문 문지기로 막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문지기가 아니고 차관급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자, 처녀를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직분이 됐다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를 등용시켰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감사함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길러주었지만 그가 왕후가 된 후에 그의 신분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르드게를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모르드게와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르드게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등용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에스더는 삼촌 모르데카이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삼촌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나는 왕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살고 싶었는데 성격도 좋지 않은 저 크스르크세스 왕의 왕후가 된들 그렇게 뭐 행복했겠습니까? 뭐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그런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고 자신을 길러주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모르드게카이를 고위 관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더의 인격 가운데 에스더는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을 고친 이후에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감사를 잘 안 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책을 이렇게 목사님 읽으세요 하고 책을 택배로 보내주셔서 책 읽었어요. 거기 책에 사노요코라고 하는 사노요코 2010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째째함은 전염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제목은 그게 아닌 것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기록은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째째한 사람이 너무 구두쇠예요. 너무 이렇게 노랭이 짓을 해요. 째째해요. 사람이 되게 째째해. 근데 그 사람이랑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째째하게 하고 막 너무 지독하게 노랭이 짓을 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 밥을 사줄 생각도 안 하고 감사도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저 사람 만나기 싫고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뭐하러 내가 밥을 사줘? 나도 사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틈엔가 딱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째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함은 전염이 되는구나.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지독하게 째째한 사람이 있거든요. 째째 사람이 확 굳으세요. 굳으세요. 밥 한 끼나 뭐 하나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나만 맨날 돈 내야 돼? 나도 돈 안 내. 그러다 보면 나도 째째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사노요코의 책에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한테 막 저주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괴롭히는 사람을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함부로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얘기죠. 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에스더가 감사할 줄 모르고 만약 모르드게를 멀리 이렇게 보냈더라면 그 다음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도 저도 째째하고 막 사람이 막 속이 막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좀 거리를 두세요. 안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요. 악한 사람과 자꾸 같이 있으면 나도 악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과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내게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할 생각을 안 해요. 뭐 그렇게 해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런 생각을 나도 갖잖아요. 그러면 나도 째째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넉넉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독한 그냥 구두쇠 노랭이 짓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20절 보시면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들어오나요, 여러분은?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같이 따름이더라, 이 단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신분이 변화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그 전에는 모르드게의 양녀처럼 모르드게 삼촌 밑에서 자랐죠. 그런데 지금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후예요. 신분이 변했죠? 그랬는데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대로 따라요. 변하지 않았죠. 같이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이란 뜻이에요. 예전처럼 그대로. 에스더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지 않았죠. 다시 얘기하면은 모르드게의 양녀일 때와 지금은 왕비가 되었잖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건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지위가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초신자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야비한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해요. 보통 야비한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야비성은요,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한결같았어요. 인간관계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삼촌의 손에 양육을 받을 그런 양녀로서 살 때와 왕후가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을 때도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늘 언제나 인간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당신 변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나쁘고 위험한 말이에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당신 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난 안 변했는데 왜 변했다 그러지? 아,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무너지는지,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변했어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변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그럼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변해서 당신 이런 말도 왜 그럼 그 사람이 변하게 됐을까요? 내가 변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돌이켜봐야 하죠.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래도 왜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든 나이가 달라지든 재물이 많아지든 직분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죠.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2절에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암살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가 그 다음 보세요. 왕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줬다고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았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스더는 굉장히 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요 아주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손해가 날 것 같은 것은 자기의 이름을 감춰요. 자기가 해도 감춰요. 여기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았어요. 암살 음모 계획을 알려줘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줘요. 그냥 뭐 에스더가 그냥 왕에게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냥. 근데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줘요. 제가 그때 2011년 5월 설교 원고를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예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분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었었는데 한강 어떤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리 졌잖아요. 그때 몇 년 전에 이 다리 제가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다리를 지을 만큼 높으신 분이 아니고 근데 그 다리를 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리 공사의 일부분 무슨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하셨겠죠 분명히. 근데 내가 저 다리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고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다리를 짓는 일에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아니면 뭐 그런 것의 일부분을 한 거죠. 저 다리를 내가 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내가 그리고 다 이렇게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내가 이 교회 빚 다 갚았다고, 이렇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내가 교회 부임해서 교회 빚 다 갚았다고. 뭘 본인이 갚아요. 성도들이랑 같이 애써서 조금씩 갚아서 몇 년 뒤에 이제 갚은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교회 지켰다고, 이런 말도 뭘 지키긴 지켜요. 그럼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뿐이죠.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 월요일날 저희 교회 모이셨어요. 여러분 이 지역,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청신 89회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니까 또 오시면 대접을 또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요 89회 동기회 부회장이에요. 왜 부회장인 줄 아세요? 왜 부회장인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교회 규모 때문에 그래요. 교회 규모니까 무슨 일을 행사할 때 이렇게 뭐 한턱도 낼 수 있고 후원금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기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인하대학교 나왔는데 인하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부회장 임명장이 또 날라왔어요. 요즘에는 어느 교회 담임 이렇게 하면은 뭐 좀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사람도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임명장은 왔는데 기분은 좋은데 후원금은 못 내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엔 잘렸어요. 동문회. 그러니까 우리 정도 교회 규모 담임 목사면 해야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동문회나 또 총회나 또 노회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제가 그래, 내가 그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그래 이 역할을 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교회 히스토리를.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됐고 힘들고 어떻고 뭐 또 요즘은 또 어떻고 다 알아요. 목회자들은 다 합니다. 상황 다 알아요. 그거 희한하죠? 다 합니다. 분위기는 어떻고 다 알아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이 교회 정말 참 좋은 소문 나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 많았죠.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누구 와서도 우리 교회는 잘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있어서 더 안 되는가 싶어서 난 요즘에 걱정해요. 매해마다 그런 고민을 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진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또 그걸 듣고 저러니까 정말 잘 된다고 또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진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매년 올해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9년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잘했죠, 그렇죠? 저 잘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외모 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찌고찌고 붙이고 덧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있는 대로 살면. 하나님 그 그림 먹칠하지 마셔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진실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얘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모르드게는 빼고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소리 날 것 같으면 자기 이름은 빼고 남 이름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비하죠. 제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다 마찬가지죠. 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동물 가운데 저 동물이랑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곰 같아. 저 사람은 여우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죄송해요, 개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사슴 같아. 저분은 뱀 같아. 저분은 토끼 같아. 저 사람 바보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렇죠?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동물이랑 비슷해?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동물스럽게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신혼부부 공부할 때 그래. 우리 지난번 교육자회, 몇 년 전에 교육자회 시간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새벽에 큐티 모임, 새벽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잠언인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동물들 보면서 본인은 어떤 동물과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거 있어요. 지금 대전에 가 있는, 아니, 어디죠? 이유한 목사님. 이유한 자기는 구더기 같다고. 거기 구더기 다오 거기 다오 하는, 자기는 만족할 줄 모르는 구더기 같다고 그런 얘기해서 그러냐고. 또 지금 왕성교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김현웅 목사님, 자기는 개 같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그래도 교육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죠. 그렇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어떤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한 9년쯤 되니까 여러분들 속성 거의 대부분 알겠어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겠어요. 꿈속에서도 여러분 신방을 많이 가는데요. 뭐 다 압니다.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메일이라도, 아니 카톡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동물 그림 보내드릴 테니까 딱 보내드릴게요. 예? 딱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면 뭐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니까 각종의 동물들 그림을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물어만 와보세요. 내가 다 보낼 테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자기가 한 거는 했다고 하고, 남이 한 거는 남이 했다고 하고,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하고, 할까 했던 거는 할까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할까 한 거를 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한 거를 할까 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저야 목회 오래 하지는 않았죠. 93년도 신대원에 들어갔으니 93년도에서부터 교육 전도사를 했으니까 지금 25년 됐네요. 25년 얼마 안 됐죠. 아직 목회자로서는 애기죠, 애기. 근데 25년쯤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딱 있는데, 목회 환경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목회자는 진실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실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사용하세요. 어디서든지. 제가 그래서 언제 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전 자신 있어요. 그 자신은 무슨 자신이냐면, 하나님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 있든지 문제는 나지, 성도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는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할 때는 또 막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흥분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분 없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아이고 말만 하면 막 그냥 그러셔갖고 막 멍이 다 들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시대요. 요즘에는 강나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좀 아셔서 그런지 요즘엔 그러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에이, 오늘도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해야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시다 없지만은 요즘은 안 그러세요. 요즘엔 그러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가진 인격을 몇 가지를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애써도 그냥 입 싹 트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 표현 안 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잘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은 틀림없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째째함이 전염된다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든 계속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어쨌든 에스더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한결같았어요. 위치가 바뀌었어도 초신자 때나 목사 때나 서리집사 때나 안수집사님 때나 똑같았어요. 그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에스더는 진실했죠.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제목을 온도의 차이라고 했던 것은 며칠 전에 사우나를 갔었어요. 며칠 전은 아니고 몇 주 전이었어요. 며칠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데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탕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옛날 갔었다. 어릴 때 저기 백년시장 편에 있는 그 지금 제일 건물 거기 목욕탕이었어요. 옛날에. 가셨어요? 권사님? 그때 본 것 같은. 근데 이 넓은데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막 머리카락 때 그 뭐야 미숫가루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막 이것들이 막 아휴, 그래서 내가 아휴 이쪽에 가야지. 여기는 좀 작은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이게 깨끗하다. 그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여기는 38.3도, 여기는 41.7도. 41.7도는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깨끗하는데요, 물이. 딱 계산해보니까 3.4도 차인데 여기는 막 사람들이 우우우 거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온도 차이 3.4도인데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고 여기는 몇 사람들 없었어요. 아하, 그래. 그리고 그 탕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편안하게 있는 그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조금만 뜨거워도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래. 나의 사랑의 온도, 인격의 온도, 감사의 온도, 한결같음의 온도, 진실의 온도도 조금 높여보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욕하면서 별 생각도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One more step, 한 걸음만 더 나가보세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성도들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으니까 One more step,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 한 걸음만 더, 설교 준비도 됐어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깊은 책도 찾아보고 신방도 가도 아이 그래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 아니 한 번만 더 깜짝 놀랄 만큼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아이 그냥요 한 것만 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에스더가 다른 사람 많은 포로로 잡혀온 이쁜 여인들과 다른 점이 뭘까? 조금의 차이였어요. 남보다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한결같고 조금 더 감사하는 그 차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죠. 모두들 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조금만 더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희생에, 사랑에, 정직함에, 감사에 그런 온도를 조금만 더 높여보면 훨씬 더 나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사랑의 온도, 겸손의 온도, 또 진실함의 온도, 한결같음의 온도, 그런 온도를 조금만 더 높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